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과 하나 되어 하늘의 것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어 정말 영광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 되며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8절 봅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각이 4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함축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그냥 보는 그 시각을 이제 옥타오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에이돈이 자기 주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 에이돈에서 아이돌 같은 에이돌론, 아이돌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구하고 그것이 뭔가 반복적으로 탐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사실은 이 처음부터도 하나님의 역사가 맞지만은 블레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뭐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든가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역사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또 탐구해보고 이것이 뭔지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호라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기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호라오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져 갑니다. 성경이 좀 밝히 보이고 성경이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 지금 시각,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눈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영으로 본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영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 있을 때는 이게 그 사물을 보고 우리가 눈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이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은 영이시기에 반드시 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고 비형상이라고 그럽니다. 형상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런 보여지는 물질적 형상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뭐 돋보기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실존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은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보질 못해요. 인간 이 물질이라. 들려줘야 되는데 듣질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알레프가 이제 히브리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원래 고대 히브리어 알레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렇게 뭐 X 같은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소로 그려져 있어요. 진짜 소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소가 이제 소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머리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의 문자라고 하는 알레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그림을 그려줘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문자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문자가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사람이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직접 보게 해줬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을 보여주니까 성전이 그려지는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또 할 수 없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직접 봐라 이렇게 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걸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게 모세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모세가 본 그대로 식양대로 그렸다고 히브리서에 이미 말하고 있지만은, 근데 좀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더 세밀하게 다윗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그려줘 버렸어요. 그려줬는데, 그려주고 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화시켜 버린 거예요. 성전이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약에 바로 봤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완벽한, 아주 완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자아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됐는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자아 두 개로 보는 겁니다. 두 개로 보는, 둘로 나누어서 보는, 옳고 그름, 선, 악, 맞고 틀리고 하는 이것으로 보는 그 두 마음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두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두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봤어요. 예수를 보니까 세 부류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게 마태복음 8, 9,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가서 10장에 가면은 8, 9, 10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10장에 가면은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분류는 저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대 부류는 저는 죄인이다, 저는 이단의 괴수다 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또 중도파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세 부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선악과 먹은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보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지만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서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역사,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것을, 거듭나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완전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이 바뀐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진짜 거듭남자입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그것은 이성으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3번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진짜 네가 나를 알아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를 아무에게도 이것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하반절로 내려가면은 8절에 가면은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만큼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는 게 뭐예요? 보는 거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성령으로 나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라오라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야 7절 그 밑에도 보면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거나 보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침내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다른 데는. 근데 깨끗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가 거듭나냐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그 마음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성이 있습니다. 오감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이 조명받은 그 말씀이 오감이나 내 이성 그 감각을 통해서 확실히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된 상태가 깨닫게 되어 그 말씀 깨달아서 있으면 지식인데 깨달아서 그 말씀에 지배될 때 이것을 사실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보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리면 말씀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체험되어졌을 때 그것이 보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차이가 있어요. 누가 얘기해줘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식이 됐을 때는 표가 없습니다.
아무런 표가 없어요. 거듭난 표가 없어요. 바뀐 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수양하는 사람들과 모양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양에서 아름다운 모양은 있지만은 잠시 잠깐 지난 이후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는 옛것이 숨겨두었던 것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지배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듭남이에요.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바뀐다니까 노력해서 바뀌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수양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수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능력되는 말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 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하나 된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하나 된 상태를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을 취득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식은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그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져서 바뀐 상태로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 되어졌을 때 바뀐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바뀐 상태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바꾸어낸 상태입니다. 바뀐 상태가 됐을 때 그 바뀐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바뀐 상태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하나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말씀이 체험되었으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역사하고 있어서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는 개념이 어떤 시각적으로 본다, 느낌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내면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 모든 것을 다 봅니다. 내가 체험되어서 그 말씀의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인간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두 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빛이고 어떤 것은 어둠이고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고 모든 것이 선악과 먹은 선악과가 있다고 하는 내 안에 선악과를 먹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두 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부부간이고 부모 자식간도 없어요.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두 개로 보고 있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먹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신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우상이 되었다. 또 혹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우상을 두어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두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탐하는 것이 그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고 옳고 그름 내가 판단한 그 옳고 그름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내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저건 좋은 거야 하고 내가 취하려고 하네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뜻에 좋은 것, 내 기분에 좋은 것, 내 감정에 있는 좋은 것을 내가 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내 몸 밖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나오는 겁니다. 내 위의 것을, 이웃의 것을, 왜? 항상 두 개로 보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일생 동안 탐합니다. 쌍둥이를 놔도 꼬맹이가 신기하게 조금 자기 의지가 생기면 그때부터 서로 탐합니다. 먹고 싶은 거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러고, 싸움 남의 거, 그 옆에 있는 거 그냥 뺏어서라도 자기 거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 먹은 자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을 탐해서 내가 가져야만 충족이 됩니다. 그것도 그 탐심이 한 번 가져서 만족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이라고 했어요. 응? 너희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내 몸 밖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탐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응? 그래서 우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부처 앞에 가서 있지 않으면 우상숭배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자기 우상입니다.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말씀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상숭배, 그걸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이돌론. 끊임없이 밖에 있는 내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이성을 만족시키고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탐하고 있는 그 마음, 도무지 만족하지 못해요. 먹어도 소고기 먹고 싶은데 먹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잠시 기쁨이 있는데 또 지나면 더 좋은 거 먹고 싶어. 더 좋은 집을 사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거를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싶고, 남이 가지면 내가 다 갖고 싶어요. 그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무적행으로 나와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7절에도 무적행이에요. 끝없는 무적행이 뭐냐면은 욕망이라고 하는 무적행입니다. 가장 깊은 무적행이 뭐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그 무적행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무적행은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채워도 먹어도 마셔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것이 무적행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누가 만드냐 하면은 지옥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욕망을 끊임없이 키우면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요. 그게 지옥이에요. 욕망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게 욕망의 무적행이라고도 합니다. 평생을 거기에 빠져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지옥에 살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무적행으로 살던 사람은 무적행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내 무적행을 만들어가고 있고, 내가 내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10명을 세워놓고 얘기를 해보면 듣는 게 다 달라요. 듣는 자기식으로 듣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험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실험을 했었냐면은 뇌의 착각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물을 보여주고 어떤 얘기를 해준 이후에 그것을 이제 쓰라고 했을 때 보면은 뇌의 착각이 일어나는데 기억이 달라져요. 사람마다 기억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것에 고뇌하고 있고 어떤 것에 빠져 있을 때 그 들리는 그 이야기나 사물이 자기가 지금 고뇌하고 있는 이것에 의해서 착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들려요. 원래 것으로 보이질 않아요. 전혀 다른. 그래서 어떨 때는 난 그 얘기 들은 적 없는데,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분명히 들었음에도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마음이 딴 데가 있었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똑같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그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것만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내게 한 그 말을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서 와서 하는 이 말은 아버지가 직접 지금 내게 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공생의 기간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들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데 그런 얘기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분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끊임없이 20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듣고 싶은 하나님,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편향되어다 보니까 그게 탐심이 돼버린 거예요. 실상은 그분이 보여주신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나타내 주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욕망으로 보는, 욕망으로 듣는, 욕망으로 아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보는 것을 이사야 57장 4절의 패역이라고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것, 이론적인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그렇게 자기의 시각으로 색깔을 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함께하고 했던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내가 가서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게 되면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말한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그분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그날에 알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모든 역사들 이것들을 그분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두 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있는 그대로 그분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분을 보고 있는 것,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분을 알고 있는 것,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자가 되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그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다는 개념이 눈으로 보고 사물로 보는 것, 물질적으로 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세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못 봐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귀가 열려야 듣는 것이고, 마음으로 그 눈과 귀가 열려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 의미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원래 단어는 도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탐욕에 이끌려서 자라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가 돼야 그분으로부터 그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선악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상태는 여전히 어둠입니다. 청결이 되지 못해요. 청결이 되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려면 여기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청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마포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깨끗한 두 자리가 없는, 두 마음이 없는 상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청결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계셔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디모데전서 한 군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 청결이 뭔지 여기 돼 있어요. 자, 시작. 우리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늘. 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하는 모든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에요. 그게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3장 한번 보세요. 그 뒤에 9절입니다. 계속 지금 마음을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보게 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훈련을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게 청결이에요. 양심이 깨끗한 몸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0장 22절 22절 시작. 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제하고 양심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율법에 지배받고 있는 율법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걸 제하고 몸을 맑은 물로 이제 씻었다. 말씀이 아랫물 윗물이에요.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그 밑에 있는 물이 율법이에요. 윗물이 나타나면은 모두가 죽어요.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은 방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창이 열려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빛에 의해서 하늘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로 길이 뚫려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어둠이 나가요. 까마귀가 날아가 버려요. 영들이 나가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묘사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나와서 이제부터 진짜 8의 삶을 살아요. 8일에 그게 삶이에요. 몇 가지 7개 나이라고 8개 나이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 모습, 노아가 성전 짓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다시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떻게 지어져서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나중에 가면 네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뿌림을 받고 마음에 악을 제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참마음이 있어야 나갑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자, 시작. 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상을 입으셨을 이 세상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옳은 행실이 겉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상은 안에서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옛날 옛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본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가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바뀌면 교회에서 절대로 악행이 나올 수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꾸 어떤 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사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여기가 바뀌어서 그분을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숙해가는 단계를 말해요. 성숙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속에. 얼만큼 바뀌냐. 바뀐 수준에 따라서 그만큼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다가 딱 멈춰버렸어요. 안 보입니다. 그다음부터. 성장하면 계속 성장해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나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 계속해서 여기가 바뀌어가면 바뀌어갈수록 그게 청결이에요. 완전히 바뀌어간 상태가 청결이에요. 그리고 바뀌어간 만큼 그분이 보여요. 알게 됩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이 교회에다가 계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걸 만들어 놓고
전도사면 전도사,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목사는 더 좋은 사람, 집사보다는 장로가 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땐 반대 같아.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굳을 대로 굳어버렸거든요. 제일 처음 나온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요. 그분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근데 굳을 대로 굳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성숙해가는 과정만 있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덜 보는 사람, 좀 더 보는 사람. 그래서 네 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타오마이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는 사람.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성경이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는 사람. 에이돈 그냥 성경이나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대로 그냥. 옥타오마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죠. 보여진 대로. 근데 이제 에이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성전이 이런 모습이네. 어이구 저 교회가 이런 모습이네. 성경이 이런 모습이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블레포는 부분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체험도 한 번씩 있고 병 고치는 것이라든가 기도 응답도 좀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계속 어떤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 그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라호라가 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이 보여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자기가 알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그래서 교회는 성장에 관한 그런 과정이 있는 것뿐이지 계급이 전혀 없어요. 전도사, 목사 섬기는 자입니다. 뭘 섬기는 거예요? 가서 발 닦아주고 예를 들어서 밥 퍼주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섬기는 게 뭔지, 다스리는 게 뭔지 그걸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문을 열고 거기의 것을 끄집어내어 전달해 주는 게 섬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바로 이 산상수훈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그 세계를 열지 못하면 섬김이 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면 그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면 그 다스리는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나눠주고 전달하는 그 섬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다시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 지금 5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을 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호라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알고 그 깊이와 넓이와 이걸 다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상태를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윤리적인 게 전혀 없어요. 도덕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차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차원을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것을 알지 못하면 그 깊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청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양심과 윤례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여기선 청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한 건데 시편 24편 4절을 한번 읽습니다. (3절부터) 그냥 3절부터 해서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면색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이 지금 시온의 율법이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있는데 사실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호와의 산에 산산수훈부터 그 산이 하늘의 산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야? 거룩한 곳에 서서 그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손이 깨끗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와요.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또 거짓 맹세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으로 청결한 자들, 마음이 깨끗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섭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 설마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 혼이 죽습니다. 육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육이 죽을 때 우리는 혼이 죽어요.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육이에요. 그래서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는, 내가 죽는 걸로 얘기했어요. 혼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이 죽어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 군데 보세요. 2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라. 예. 여기 보면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에이도노로 나와요. 욕망으로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욕망으로 보고 있는, 주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를 청년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상태를 이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가 보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욕망으로 보고 있는 이 상태를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바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청결한 사람입니다. 청결한 사람들로 부르는 자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결이 되지 않으면 그분을 못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그분을 못 듣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무시하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연관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보려면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는 목적이에요. 듣는 게 목적이에요. 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청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청결함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청결함의 반대말이 바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럽다고 하는 이 단어에 그 뜻 중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완고한 것으로 나와요. 마음이 완고한 것을 더럽다고 얘기했어요. 강팍한 것을 더럽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윤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성경에 전부 다 강팍하다, 완고하다는 이런 말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적인 부분이에요. 마음의 지적인 것을,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마음의 지적인 부분이 전부 다 이해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감정 모든 것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강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잘 보면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겸손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전부 다 겸손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상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하려고 자기를 옛사람을 버린 상태,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정결함, 그것이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완고하여 나를 거역하고 강팍하여 나를 떠나고, 전부 다 보면은 말씀 앞에 그런 겁니다. 강팍하고 완고하고 더럽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완고하고 더럽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33장에 출애굽기 3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출애굽기 33장 5절. 자, 몇 페이지인가요? 133페이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약. 한번 거기 3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리노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세로 나오는데 이게 완고한 것, 맹렬한 것, 가혹한 것, 어렵고 엄한 이런 상태를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목이 곧다, 이게 완고하다는 겁니다.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전부 다 완악한 거예요. 잠언서 29장 그 1절에도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완고한 겁니다. 자기의 주관으로 볼래, 계속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욕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잠언서 3장 32절에도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떠난 자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패역이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이사야 1장 5절에도 저들이 나에 대해 패역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며, 이렇게 말씀을 떠난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 앞에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지금 주님이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가?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더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왜? 아무리 얘기도 안 듣거든.
말씀 앞에 완악한 걸 폐역이라고 그래요. 완고한 거라고 말합니다. 완악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도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요. 강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참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자기식으로 그것을 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배우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전부 다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것, 나타난 모든 것들이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기가 두 개로 보고 있는 신이 되어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포기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무적행을 끊임없이 내 안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그 무적행은 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오직 지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진실은 이 마음의,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엉겅퀴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아입니다. 이 율법의 자아가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기서 율법의 자아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오지 아니하면은 진짜 복음의 진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이성과 논리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 성경은 사실은 논리적인 것이 먼저냐 감정이 먼저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한 6, 7개월 넘었죠, 이제는.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뭘 자꾸 또 배워야 되고 또 뭐 새로운 걸 외워야 되고 7개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왜?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하고 누가 얘기했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진짜로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들을 택해서 지혜롭다고 하고 있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는 자들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그 말씀이 틀린 말이 돼버려요.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저도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경 안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 안 보겠습니다. 다 포기할게. 나에게 다 내놓겠다고. 이제는 모르겠다고. 그냥.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은 사실은 너무 쉬운 거거든요. 방향만 트니까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뭘 외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뭐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어려운 게 많은지. 근데 그걸 한 2달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 안 봤어요, 그냥. 아예. 기도도 그냥 계속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막 따지는 거지 뭐. 하나님, 배째세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얼마, 그래도 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라 그러고 저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가 맞냐고 도대체가. 이제는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면 못하겠다고 내가 하죠. 근데 그때부터 성경이 내가 진짜 다 포기했어요.
옛날에 서울에서 배웠던 거,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내가 나름 논리적으로 공부했던 거, 여기 와가지고 외웠던 거, 내가 저기 김천에서 준 거하고 여기서 준 거 내가 한 거 해가지고 1400 몇십 페이지 나오더라고. 그거 만들었거든. 1468페이지가 뭐지? 67페이지가. 엄청납니다, 양이. 그거 다 외워야만 천국 어떻게 가냐고, 일반 사람은. 노인들 어떻게 하는 얘기죠.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근데 완전히 포기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진짜로 누가 그냥 그동안 성교사님이라고 얘기해 준 게 있어요. 한마디 있어요. 이게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 그리고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먼저 보인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였어요.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제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들을 때도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게 내 생각이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아니 내 마음의 생각도 있고 귀신의 생각도 있고 또 저 성령의 생각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게 하나님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전에도 내가 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맞냔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얘기 좀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근데 마음이 그분의 음성들이 들려요. 성경들이 기억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이나 이성 환경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떠올리게 하고 그 말씀에 나를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고 하시는 것.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자꾸씩 늘어났어요. 그게 굉장히 막 많이 늘더라고. 그리고 난 뒤부터 말씀이 들어뒀던 것들이 그동안 이게 하나하나 풀려갔어요. 하나하나. 누가 얘기를 해주면 그게 저 당신 못 깨달았던 것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면 누가 얘기해 주는데 그게 그냥 깨달아져요. 그걸 찾으려고 인터넷 이렇게 뒤져보면 거기 그 사람들은 그거 써놓은 건 아닌데 거기서 그 내용이 확 들어와요. 그냥 누가 뭘 이렇게 책에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들을 내가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분이 깨닫게 하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 내가 맞다고 생각한 내 논리, 이성, 내가 배운 것 그걸로 보려고 할 때는 전혀 안 보였어요. 이게. 근데 그런 것,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이성,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복음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것을 100을 주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논리와 이성과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 지적인 것들이 가지치기를 다 해가지고 100을 주니까 10을 가져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큰 백향목을 하나 주니까 이걸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줬는데 지금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재료들이에요. 성전 짓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료를 줬는데 이걸 주니까 가져다가 잘라갖고 이쑤시개 만들어버렸어요. 성전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 자르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이성이에요. 논리예요. 자기의 지식이고 그게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강팍함, 완악함, 패역함, 완고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지면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청결이에요. 진짜 청결 한번 보여요. 진짜 청결한 그 말씀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알게 하세요. 그동안 읽었던 것들을 알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그걸 연결시켜주고 그것이 뭔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강팍함입니다. 그걸 이 성경에는 더러움으로 표현했어요. 청결의 반대가 더러움이에요. 그 더러움을 풀어보면 전부 다 완고함, 완악함, 강팍함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침체하죠. 왜?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팍함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라다가 신앙이 자라다가 전부 다 늪에 빠져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내려왔던 초신자 때는 내려와서 말씀 앞에 겸손했던 자가 어느 날 다시 살며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 강팍함이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강팍한 상태, 완고한 상태를 성경에 무지함으로 계속 나와요. 또 저들의 무지함이, 저들의 강팍함이. 우리 이사야 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장 13절. 이사야 5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를 죽일 것이요 무리는 고발할 것이며. 예, 무지하면은 사로잡히게 되고 무지하게 되면은 굶게 되고 무지한 자가 목말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강팍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못 먹어요. 생수를 못 마셔요. 지금 성경에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생수 주려 말씀해요. 4장부터 주고 있어요. 만나를 지금 주려 하는데 그걸 아예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 73편 1절부터 여러분들이 거기 22절까지 좀 다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전부 다 거예요.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뒤에 4장 22절. (4장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무준하고 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약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 4장 18절. 자,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사람들 따라가고 지식 따라가고 신학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려요. 무지함 때문에, 강팍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어두워짐과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과 하나님의 생명이 다 같이 연결이 돼요. 이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하늘의 지식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의 생각,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주관, 자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 논리, 이성, 이론 이것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고 뭐 길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힘들어요. 사실. 아는 사람일수록 힘든 것이
자기의 이성, 자기의 논리,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제가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였거든. 그 자기의 이성과 논리, 이게 포기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근데 내려놓으면 그분이 당장 역사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분이 밤낮 나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꿈속에서도 양육해요. 진짜로. 그분이 양육하는 걸 안다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지함과 강박함은 결국은 자기의 지식이에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고 오직 보여지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가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빛과 어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주님은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보는 것이 호라호라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내 확신, 내 주장, 내 지식, 내 사상이 깨지는 게 무서워요. 이것이 깨져야 되지만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서 1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기하였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로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여 심게 하리라. 어떻게? 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 말이 들어와야 돼요. 완고한 사람은 이 말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하신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다고 하는 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의 주장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공격해서 그 말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내 지식, 사상, 내 모든 이성,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뭔지 내가 다 나를 내려놓겠사오니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해서 그 말씀을 좀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능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구부러뜨리지 않는 한 이것이 포기되지 않는 한은 무지함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패역한 모든 것이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고 있어요. 내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윤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에 바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거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자리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상태.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왜? 말씀에 그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상태가 청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여야 청결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청결입니다. 말씀이 확실히 성령으로 내가 깨달아야 그게 청결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주신 내용, 깊이, 넓이, 높이 모든 것을 알아서 이걸 그대로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그래서 이심전심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이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깨달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걸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6장에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이 전부 다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2절 6장 21절 죄송합니다. 시작. 내 몸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전부 다 마음 이꼴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 이꼴. 이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전에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전부 다 뽑아놓은 게 하나 있어요. 전부 다 보면은 마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과 마음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 마음의 것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전부 다 마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에 그분의 주인이 들어오지면 청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분의 것이 들어와야 그게 생명이 되고 지식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서 4장에 보면은 23절에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거기에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그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달아 마음과 하나 되게 하면 거기가 생수의 근원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거기서 생수의 근원이 되면 여기서 창세기에는 네 강이 발원하기 시작해요. 마음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에 있는 네 강이 여기 네 강이에요. 여기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성과 감정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감성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게 지성과 자기의 감정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지성과 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이 내가 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자를 창조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성령의 사람이라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구약적 용어로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 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여기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진짜는 내 자신이 완전히 내 안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 시각, 옛사람의 모든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적 시각에서 돌이켜 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지는 상태가 돼야 청결이 됩니다. 내려오지 않고는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청결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도 구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창세기 18장 17절에 가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 뭘 숨길 게 있겠느냐. 넌 내 친구인데. 그분이 그냥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다 숨기지 아니하고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들에게 허락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비밀을 내가 알아야 청결한 상태예요. 그걸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청결하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과 하나 된 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아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청결이 되지 못하고 청결이 되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청결한 자입니다. 야곱도 청결한 자입니다. 다윗이 청결한 자, 모세가 청결한 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을 알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전파되게 한 겁니다. 진짜 청결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청결케 되는 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보는 자, 듣는 자, 아는 자, 그게 청결한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놓은 겁니다.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근데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한 자는 성령이 말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완악한 자, 강팍한 자, 또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정말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건 성령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돼요. 그분이 주인 돼야 됩니다. 자기가 내려와야 돼요. 자기의 지식, 경험, 경륜, 아는 것, 자기의 모든 고집, 완악함, 패역함 모든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없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듣고 경험해서 하늘의 것을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자들로 이 비밀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이론과 지식과 논리가 있지만 이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듣고 배우며 깨달아 성령으로 말하는 자로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증거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중에 패역한 자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자 없기를 소원하오니 진실로 청결한 자들만이 있어서 오직 성령으로 알고 각각이 스스로 보고 듣고 배우며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노리와 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마음이 청결한 자 됩시다. 한번 하세요.